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가장 메인이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 근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많은 서신서들 중에 바울이 항상 말하는 어떤 핵심 무엇입니까? 좀 다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죠.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도 있지만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제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기고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우리가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냥 어떠한 사역자들, 어떠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할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란 하나님을 전할 기회인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시간 또는 찬스 또는 지금 되게 말해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부산을 요즘에서 가고 있지만 부산에 갔을 때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역에서 이제 교회까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약간 어르신들 택시를 좀 타게 됐어요.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택시를 타게 돼서 이제 자 이렇게 계속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당히 호의적이세요. 그 예전에 목사님이 그 인도에 가셨을 때 그 앞에 아이돌 수십 개 아이돌이 막 머리가 달랑달랑 거리고 막 있었던 것처럼 그럼 예수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으세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고 더 결정적인 거는 웃으면서 난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은 안 가도 괜찮고 뭐 굳이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고 심지어는 뭐 가족들의 뭐 아내분이 믿거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고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러잖아. 그들이 나를 더 중보기도 해준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엄마가 와서 밥 먹고 가라. 아빠가 와서 용돈 좀 주려고 오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그렇게 안 온다고. 그러면서 막 아들 욕을 막 해요. 이놈이 다 커서. 그러면서 깨알 자랑은 또 하세요. 키는 큰데 막 그러면서 말 안 듣고 얼굴은 좀 잘생겼는데 오진 않고 막.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결론은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오질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도 못 먹고 이 아빠가 준비해둔 용돈도 못 받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오, 사장님 딱 그거예요. 지금 주위 분들이 사장님한테 교회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라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줄 많은 복음의 말씀과 기쁨의 소식과 즐거운 일이 있는데 안 가시잖아요. 딱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딱 오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렇네.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기의 어떤 동기에 부여가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거나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줄기랑 딱 맞는다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 뭐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그런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냥 나 혼자 어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쵸? 이게 아기 때는 자기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아침에 엘리사가 이제 막 이제 재롱떡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아기를 딱 이제는 젖병을 양손으로 자기가 자꾸 먹어 이렇게 쫙쫙 짜고 다 먹으면 한 손으로 탁 이러고 있고 막. 근데 그 아이가 크면 이제 밥을 자기가 먹습니다. 뭔가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먹죠. 더 크면 이제 한 중고등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야 네가 좀 차려 먹어. 좀 더 크면 밥 좀 차려라.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달라져요. 믿음도 마찬가지.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언제까지 이유식을 먹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제가 듣기로 맞다면 스피리추얼 베비가 영적인 아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더요. 안 그러면 울기만 하고 야, 너 온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너 그런 악한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너가 이제는 깨어나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과 진리와 그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돼. 듣긴 들었죠. 괜찮은데 심지어는 저는 아직도 아니고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요? 그건 전사님이나 목사님 하시는 일 아닌가요? 그건 사역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혹시 단 한 번도 없었던 분, 내 삶 가운데 저는 제 주위에 100% 크리스찬이었어요. 심지어는 100% 신실한 크리스찬, 제가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로 100% 신실한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라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잠깐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 가족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실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 죄성은 그것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도둑들이 이제 밤에 깜깜한 데 가죠. 깜깜한 데 가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악한 일을 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마음 가운데 찔린다라고 했을 때, 뭔가 마음이 어렵다라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어떤 양심? 그런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내가 했던 행동들을 자꾸만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었는데 못 전해서 아쉬울 수도 있고, 그거 내가 좀 도와줄 걸, 난 괜찮았는데 내가 했었으면 되는데 더 어렵게 됐네.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선한 동기가 올라왔을 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서 이제 싸우겠죠.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맨날 나만 도와줘야 돼? 여러분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차별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차별 정책을 펼치셨습니까? 야 너는 83점 아직도 구원받으려면 2점 모자르네. 다시 리젝, 다시 빠꾸. 넌 86점 간신히 넘었네. 오케이 도장 빡.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특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무엇이든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씀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학생을 대부분 뭔가를 이렇게 제자를 두는 거죠. 뭔가를 두는 건데 그리고 나의 제자를 키우거나 그래서 내가 뭔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도 요즘에 여러분 정보를 어디서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스승은 지금 누구십니까? 유튜버? 그렇죠? 유튜버 블로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식당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블로거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찾아요. 그리고 그 블로거가 말하는 것에 맹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꼭 가서 그 식당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데려갔던 친구나 데려갔던 어떤 누구한테 여기가 맛집이래. 심지어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맛집이래. 왜 그런 말을 하시죠? 여기가 맛집인 걸 어떻게 알죠? 그 블로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블로그의 말을 어떻게 한 거죠? 신뢰한 거죠. 저도 뭔가 컴퓨터나 뭔가를 깔 때 프로세서가 있을 때 유튜버를 찾아요. 유튜브를 찾고 그 사람들 그럼 이미라도 뭔가를 잘 정리해서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배우죠. 더 재밌는 건 여기서 그대로 합니다. 뭔가 다음에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그럼 유튜브가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진짜 떠요. 자 거기서 그럼 요걸 누르시고 요걸 누르시고 요걸 하시고 자 여러분 되셨죠? 그러면 진짜 됐어요. 자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또 봬요. 뭔가 너무나 착실하게 배워요. 너무 말도 잘 듣고 거기서 의심이란 걸 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내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신뢰가 그 사람들에 쌓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죠.
나에게 필요한 정보야. 나에게 유익한 정보야.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유튜브가 흥행했을까요? 막 성행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많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진리를 도와주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진리를 왜곡하고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많은 선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 아래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랑 많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만 이제 예배인도자교 때였어요. 예배인도자교 때 이런 말씀하신 그게 아직까지 저 마음에 있는 게 그거였어요. 예배 인도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예배를 배워야 되잖아요. 예배 인도자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배우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했을 때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 그러한 지금 예배의 흐름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을 배운다라고 목사님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웨이크 집회 때 오시고 그게 이 학교가 몇 년 후였어요. 한 4, 5년 후에 이제 이 학교가 있었던 건데 그때 이 프로세서가 또 한참 후에 이제 저는 생각이 난 거죠. 어머니가 그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 때 이 말씀하시고 진짜 한참 후에 이제 좀 더 사역자가 되고 나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기고 나서 불현듯 든 생각이 그건 거예요. 와, 우리 어머니는 이 학교가 있기도 몇 년 전에 이걸 알았구나. 왜? 그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하면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와서 예배만 드린 건데 이거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5년인가 몇 년 후에 예배인도자께서 예배인도자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을 때 회중들이 그걸 알 수 있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라도 많은 목사님의 말씀과 많은 주님에게 성도로서 배움과 나눔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축적돼 있고 알 수 있고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이 계속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행해야죠. 계속 달리는 훈련을 해야지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계속 우리가 그것 가운데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처럼 역도 선수가 요이 땅 하면서 딱 100kg 딱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올림픽 대표 선수라고 할지라도 훈련할 때 그리고 처음에 웜업할 때는 이 복만 들어요. 복만. 그게 한 20kg 돼요. 그래도 20kg 되니까 그거 먼저 하다가 좀 더 끼고 그리고 0.5kg, 1kg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말씀, 올바른 권위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걸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았어요. 그럼 찾았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 사람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둔갑시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은 다음에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선생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약간 이상하고 저 사람은 뭔가 생각이 좀 다르고 저 사람은 되게 편협하고 되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으로 갑자기 둔갑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말든. 저희 이번에 이제 우리 스테반 인턴십이 새롭게 시작하는 책이 이제 순종책인데 다들 또 큰 벽에 지금 부딪히셨어요. 네. 근데 그 책이 여전히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저도 한 지금 4번째가 5번째 읽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비슷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진리 앞에 봉착했을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지적이 왔을 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게 그러니까 반응을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찔림 있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창피하고 빛이 비쳐서 다 드러낼지라도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길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이 못난 나지만 진짜 부끄러운 나지만 겸손하게 나갑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나가거나 또는
오늘의 이 성경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과 같이 빛이 비쳤을 때 쉴드를 친다는 거죠. 오만 가지. 그러니까 방어 태세, 돌입. 아, 진리가 나한테 온다. 그러면 자, 내가 말할 거리 한 3가지, 남 핑계 한 4가지, 결정적으로 내가 못할 만한 이유 하나 딱 두고, 딱 진리가 왔을 때 하나씩 드리는 거죠.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씨알도 안 맥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아파. 제가 그때 정말 불강력적으로 못할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히든 카드죠. 나 삐뚤어질 테야. 이제 멀리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신가? 여러분들도 뭐 그런 정의는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그냥 항상 잘해준다. 뭐 잘해주는 게 당연히 좋은 분일 수도 있지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하신 선생님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악함 가운데서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 비추는 자로 함께하여 주시고 너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맞아요. 저 그걸 원해요.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스승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버튼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많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를 봐도 어떤 강직한 왕 앞에 왕 주위에 간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이런 거 너무 잘 파악해요. 딱 뭐라 그러냐면 왕이 간신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삼식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딱 돼서 왕이 원래 그 마음먹은 대로 그의 백성들을 위하는 거 딱 그렇게 했었는데 저 간신배 저놈들 말 들어서 그래. 딱 보면 되게 잘 알아요. 작가보다도 그 왕의 마음을 더 잘 파악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한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자로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 거에 대해서 그래도 정의가 있어요. 왜?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단순한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지적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것이 큰 차이인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블로거가 말해서 저 맛집이 나에게도 맛집이 되는 거? 어떤 유튜버가 어떠한 뭐 문서 작성을 하는데 그것이 좋을 수가 있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절대적이어서 이것이 나에게 신적인 존재여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다 틀려. 그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 진리에 어긋나는 것.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피아노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피아노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코드라는 걸 쳐요. 코드라는 걸 칠 때 도, 미, 솔이 있습니다. 도, 미, 솔을 동시에 쫙 누르면 이게 무슨 코드일까요? 그렇죠? 누군가 아시네요. 네, 누군 그거예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건. 네, C 코드라는 겁니다. 도, 미, 솔을. 자, 도, 미, 솔이 C 코드인데 미, 솔도는 뭘까요? 미, 솔도. 도, 미, 솔이 C 코드예요. 근데 미, 솔도 C 코드, 그렇죠? 그럼 솔도미는요? 틀렸어요. 도, 미, 솔이어야지만 C 코드예요. 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지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도미솔이 들어간 건 다 C 코드예요. 다만 그걸 내가 어떻게 잡냐? 도미솔로 잡을지, 미솔도로 잡을지, 솔도미로 잡을지. 그거는 그 멜로디가 뭔지, 그 분위기가 뭔지, 그 상황이 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들은 그렇죠.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어저께의 맛집이 오늘의 사기와 같은 맛집이 될 수 있죠. MSG를 듬뿍듬뿍 쳤다가 이제 뭐 깨끗하게 됐다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고 어제의 이론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는 걸 갖고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뭐 수능도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데 갑자기 막 소송 걸리죠. 이건 정답이 2개입니다. 그리고 막 회의를 하고 대책을 했다가 결국에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능에서 1번과 4번 2개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오류가 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세상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승이 항상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다죠. 그냥 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이런 방법이 더 좋고,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이고, 여기는 내가 갔더니 괜찮은 것 같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말을 좀 안 믿는 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여기 가서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왔더니 여기가 객관적으로 맛있는데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전 이 말을 가장 조금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100명이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다 맛있어요. 거기 다 맛있어요. 근데 맛이 없을 수 있어. 나는 그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틀린 거고 내가 역적인가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론과 많은 생각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제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그 복음서와 그 모든 시대를 지나서, 그렇죠? 종교개혁과 이 근대화 시대에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왜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왜 이걸 바꾸지 않을까요? 왜 이거에 대해서 왜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길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가 무엇인데,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이렇게 뭐 기독교 어플 같은 걸 깔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그 기독교 영화도 이게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밤에 그 옛날 봤다 이제 신은 죽지 않았다 2편을 잠깐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 내용은 아시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해서 소송이 걸렸어요. 이건 진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송이 걸려갖고 진짜 소송이 막 이제 벌어져서 결국은 이겼어요. 결국은 이겼는데 이제 그 변호인이 마지막에 트릭이라기보다 약간 이게 이제 막 몰아붙여요. 이제 그 선생님한테 당신 어저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말해보세요. 당신 어저께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면서 말해보세요. 그 전에 이런 거예요. 이 변호인이, 기독교인이 이전에 왜 그냥 미안하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학생이 그 실제 존재했던 인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를 물어봐서 나는 실제 존재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역사 시간에 그 실제 존재했던 사건들을 난 얘기해 줬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걸 갖고 이제 소송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여자 주인공이 왜 그럽니까?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게 왜 나한테 왜 그래요? 계속 그러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거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잖아요 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변호인이 되게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존재가 실제하는 인물 아닙니까? 당신의 삶에는 그분이 실제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변호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사람에게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 말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승리를 해줘. 왜냐하면 진짜로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각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벗어나고 그것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울이 이 모든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썼던 거는 너무나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는 실질적인 거고,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나오고 다시 그 말씀을 이 모든 듣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리스도가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진짜로 그것이 삶의 진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보면 이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급 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더 큰 것,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임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무슨 상금일까요? 한 1조 되나? 어떤 상급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의 부원은 금은 부하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그 왕자 된 자리를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잠시 누리는 낙보다 그것이 훨씬 더, 심지어는 낙을 못 누리는 것보다 그치지 않고 비난받고 욕먹을 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똑같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의지와 이 험난한 세상과 이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간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며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보고 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동기십니까? 저는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조 집회 감별사 이제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께서도 자주 이제 예언을 들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기보다는 되게 또 다른 관점의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데 대해서 되게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위조 집회 감별사가 이제 위조 집회를 감별합니다. 자, 위조 집회 감별사가 위조 집회를 감별한 방법은 어떻게 알죠? 공부를 해요. 무엇을 공부할까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위조 지표를 종류별로 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합니까? 얘는 오른쪽이 0.0003mm가 더 커. 얘는 무게가 더 많네. 뭔가 위조 지표를 막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매년마다 위조 지표가 업데이트 되니까 매년마다 위조 지표 업데이트를 해서 공부를 합니까? 위조 지표 감별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죠? 진짜 돈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돈이면 한국 돈 종류도 다양하죠.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이분은 너무 심플하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거죠. 딱 먼저 이거 2003년에 나왔던 어디 회사에서 만든 위조 지표입니다. 이거는 1990 몇 년도에 일본에서 건너온 위조 지표입니다. 이거는 뭡니다. 그렇게 해서 위조 지표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게 왜 위조 지표입니까? 진짜랑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무게도 다르고 이거 보세요. 다르죠. 이거는 왜 다릅니까? 진짜랑 달라요. 자, 이거는 진짜랑 달라요. 이거는 몇 년도에 나왔는데 몇 년도라서 다른 겁니까? 아니요. 몇 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랑 달라요. 그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위조 지표 감별사가 감별하면서 하는 말은 딱 하나는 거죠. 진짜랑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세상에 많은 어떤 이론들이 왔을 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이유는 그게 한국 정서 법상 어떻게 되고 몇 년도 이런 법들이 생겼고 이렇게 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사회도 이렇게 변했으니까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자꾸만 기독교는 다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용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이유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모든 여러분 진짜라니까 진짜 가짜를 판명할 때 진짜 가짜를 판명하는 기준은 이유가 있지 않아요. 모든 제품 뭐 다이아몬드 뭐 명품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가짜를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가짜라고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상할 텐데. 내가 이거 가짜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지금 때릴 것 같은데.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오늘 내가 용기가 있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랑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진짜를 모를 수도 있죠. 그렇게 그냥 난 몰랐는데요. 전 안 들었는데요. 오늘 들으셨습니다. 이미라도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것으로 향하지 않고 자꾸만 좀 더 쉬운 거, 좀 더 나 다음번에 등급 올라갈 거야. 나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갈래. 나 아직까지는 이유식.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서 해결책을 얻으십니까?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이슈죠. 하나님 알고 싶어 열정이 있습니다. 막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막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섭섭해가 오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돼서 막 너무 답답해. 막 짜증이 나. 어디로부터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하십니까? 어디로부터 그거에 대한 정답 내지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세상의 많은 스승들에게서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주님교회 성도님들이시니까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 전달과 내가 어떤 이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그 팀의 어떤 리더들과 권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팀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오해가 있거나 뭐 그런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군부대 군인들에게 뭔가 좋은 걸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건 나쁜 일 아니죠. 여러분 군부대 사역하는 게 나쁜 일이십니까? 그거 하는 게 막 못된 일이고 막 비아냥 소리 들을 건 아니죠. 근데 갑자기 마음에 막 불타올랐어.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 전사님 우리가 군부대 사역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려주시면 한번 어레인지 해볼게요. 지금 뭐 이제 제가 뭐 연탄도 있고 올해는 뭐 연탄이랑 이제 뭐 우리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뭐 도와줄 때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갈게요. 전사님 지금 크게 잘못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이 군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갈급하고 군대 가서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럴 때 초코파이 하나에 애들이 막 종교가 바뀌고 있을 때 이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좋죠.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진짜 군부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선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고 또 기회가 닿고 이렇게 어레인지 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지금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돼요. 왜요? 저에게 지금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독립적인 영성을 여러분 근데 왜냐면 이게 순정책에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걸 왜 깨닫지 못하냐면 제가 들어도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꼬실 때 나쁜 일이고 악하고 뿔 달리고 와서 야 이거 하면 죽어 그런 일들 갖고 여러분들을 유혹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좋고 하면은 너무나 모두에게나 좋을 것 같고 너무나 괜찮은 마음이고 괜찮은 뜻이고 그래서 그런 너무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리더나 누구한테서 동료들에게 누구한테 나눴는데 야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걸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사역이 이거니까 이거 하자.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아니 이거 지금 우리 하라 그랬잖아.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크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군인들을 도와주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동기로 계속해서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어떤 교만함과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하지 않음을 이 동기로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나 지금 말 안 들어도 왜? 이 동기가 너무 좋은 거니까.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진짜로 그게 좋게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연탄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 오시고 제가 철이면 철마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잘해서 항상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고, 저희가 교회 내에서도 뭐 어려운 것들이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서포트하고 함께 섬겨주고 많은 일들이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 사역, 미디어 사역, 또 기도와 또 예배로서 세워주는 것과 많은 연합된 사역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익숙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들을 통해서 흘려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이것으로 준비하자. 이것으로 기도하고 이 줄기를 잡자. 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게 잘 알아요. 왜냐면 진짜로 이제 군대 가서 훈련해도 이렇게 소대가 이렇게 막 어떤 침투를 합니다. 막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할 때 이런 거죠. 이제 소대장이 이래요. 자, 2번, 3번 앞에 가서 어머하고, 자, 4번 뛰어 들어갈 때 5번이 연막을 던지고, 자, 6번이 스나이퍼 준비하고, 8번이 뭐 준비. 자, 고! 하면 이제 쭉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머하던 친구가 지금 어머할 느낌 아니야. 지금 뭔가 나 다리도 좀 아파. 아니면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분명히 대장이 이쪽 방향에서 오는데 이거 좀 미스인 것 같은데 내가 같이 도와줘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저 두 명이 뭔가 불안해. 문제는 그러고 셋이서 같이 들어가서 셋 다 죽어. 왜냐 어머를 해줘야지 상대방도 막 쏘니까 막 이렇게 막 제대로 못 쏘는데 아무도 어머 해준 사람 없이 세 명이 떨렁 들어오니까 따다닥 해가지고 종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런 포지션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어떤 하나님과 그리고 나에게 있던 권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거야. 기도할 때야. 뭐 러자고 베스퍼스 말씀으로 충만할 때야.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야. 그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줄기 가운데 우리 주님에게 성도로서 함께 연합해야 될 어떠한 카테고리에 있지 않냐고. 그러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에 있어서는 관망자로 비난을 하지만 내가 뭔가 받은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건 해야 돼. 반드시 난 이걸 하고 말 테야. 리더가 지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이벤트를 잘하는 것보다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진리를 왜곡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왜 믿음을 지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것이 진리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블로거가 맛집이라니까 그냥 맛집인지만 알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뉴스 생산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가보지는 않았어. 가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평소 보던 뭐 유튜브나 블로거가 맛집이래. 진짜 맛집일 수 있죠. 근데 진짜로 경험하지 않고 맛보아 알지도 않았으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거죠. 저기 맛집이야. 그러니까 같이 이제 지나가면서 맛집이래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저기 맛집이야. 여러분 미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미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한 친구랑 어떤 홍대 이제 어떤 이렇게 식당가 이렇게 음식 이제 좀 그런 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도시락집이야. 벤또집인데 사람들 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줄이 너무 많아서 몇 번을 제가 그를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 얘기를 했어요. 저기 맛집인가 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 별로던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팩트를 알죠. 저기 줄 서 있는 것 봐.
그러니까 맛집 아니에요. 그건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저기 줄 서 있는 것 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나는 계속 그거를 진실인 양 말하고 있는 거죠. 줄 서 있는 것 봐. 근데 거기를 갔더니 이 친구가 팩트를 폭격을 날렸어요. 아 선생님 저기 안에 자리가 2개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맛있는지 모르겠고 자리가 2개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블로그를 했나 보죠. 뭐 이렇게 동영상 했나 보죠. 안에 들어가면 그냥 뭐 지나가다가 도시락집 가서 도시락 사면 그 맛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고 진짜 봤더니 안에 진짜 테이블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한 4명이 서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명 빠져주고 2명 들어가고 약간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뭔가 줄이 엄청 많으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자와 경험한 자의 어떤 진실을 된 어떤 대화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내가 속해 있는 권위에서 오는 어떤 질서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여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 진짜로 이 많은 서신서를 봤을 때 되게 서신서를 종합하면 모든 성경이 그래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지만 특별히 서신서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그 진짜 예수님으로서 어떤 충만해진 제자들이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그러니까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아 이게 좋고 이게 소문이고 요즘에 이게 트렌드구나 라고 해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내가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악한 죄성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시켜야 될 정말 진리인 것이죠. 무엇이 지금 여태까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나를 인도하는 말이었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생각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결정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뭐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뭔가 살 때는 이것이 값어치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기준일 수도 있고 또는 효용성에 대한 기준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뭔가 살 때도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을 해요. 이것이 기능적으로 괜찮지. 예를 들면 이제 가성비가 있고 가심비가 있죠. 그럼 가심비가 뭔지 아시죠? 이게 비싸더라도 아, 내 마음에 얼만큼 이게 풍족함을 주는지를 가심비. 가성비는 아, 이 돈에 비해서 이게 쓸만하다고 느끼는 걸 가성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 어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말한 대가를 계산해 본다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스케줄상도 더 낫겠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올바르고 정말 의미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용아 너가 너의 삶을 잘 살고 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행동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혹시 지금 막 결정해서 내일부터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매번 화요일 때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아, 내일부터 하시려고요. 오늘은 뭔가 다 있으니까 내일부터 또는 다음 주부터 아 이번 텀까지는 내가 읽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근데 요거 그대로 뒤집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할 때 젊은 간원가 뭐 마태나 이제 어떤 딱 이렇게 제자와 비제자들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반응 무엇입니까? 카멘씨 와서 봐. 나를 따르라. 바로 가죠. 제자의 모습. 야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쫓아와. 선생이시여. 선생이시여. 하나님의 앵글 바깥으로 빠져나가길 원하십니까? 자꾸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울타리에서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이렇게 좀 대적해 보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내 입술이 어떤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담대하게 손들고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실 분 안 계시죠? 저는 하나님 충분하게 압니다. 뭐 이런 거.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수련을 준비하는데 항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 질문할 때가 저는 솔직히 저한테도 너무 찔리는 건데, 여러분, 자, 100점 만점에, 이건 뭐 부모님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삶에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이상 받으면 공부 좀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손 들어봐. 100점 만점에 뭐 그러니까 평균 요즘에 평균도 잘 안 내지만 70점 이상이면은 나는 좀 공부 잘하는 괜찮은 것 같다. 이제 기준이 많이 높아지셨나요? 네, 이미 이제 공부할 때가 다들 지나셔서 그런지 이제 자녀들만 받아오면 되니까 점수를. 자, 나는 80점, 평균 80점이면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 네, 우리 본인들 예적 생각을 못 한다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고. 야, 아니면 다들 그 정도면 이미 받고 사셨었나? 자, 오케이, 그럼 그냥 바로 뛰어 넘어갈게요. 90점 정도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도 공부 좀 한다. 역시 기준 다들 높으셔. 요즘 시대에 90점이 웬 말입니까? 아유, 전도사님 95점은 받아야지 나름 이렇게 교내에서 전국구적으로 놀죠. 95점 이상. 자, 그쵸, 95점 이상. 전사님 그래도 요즘 시대가 올 텐데 그래도 0.001%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99점은 받아야지 잘한다. 자, 오케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10% 이상 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점수를 나는 나 스스로 10점 이상 줄 수 있다. 큰 괴리감 드시겠어요 지금. 방금까지 내가 내 자녀한테는 99점 뭐 95점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아는 거에 나는 지금 10점 갖고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제가 솔직히 여기서 0.00001%는 아는 것 같다. 손 못 드실걸요. 뭐 단순하게 물고기 이름 다 아십니까? 나무 이름 다 아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 이름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가운데, 창조물 가운데 몇 퍼센트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걸 갖고 제가 논하고 이거냐 저거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우주에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길거리에 지나가는 낙엽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냐는 거죠. 어찌하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살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뭐 달을 뭐 우주 쏘고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몇백 명이 진짜 철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날아가서 다른 나라 가는 거, 대단한 기술이죠. 너무나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 엄청난 기술 갖고 길거리 우리 발에 채는 나뭇잎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우리가 3,000원이면 사는 군붕어, 조그만 군붕어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수십조 수백억 조를 들어도 군붕어 못 만들어요. 전 세계 기술력이 지배하게 되고 수천 조를 쏟아부어도 2,000원짜리 금붕어 못 만들어요. 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못 만들어요. 이런 거 뭐 이거 삼다순 뭐 어디서 만들었고, 이 마이크 제조회사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고, 이 기계 만들었고,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뭐 코리아가 됐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됐던, 누군가 만들었고 제조 회사들 있죠. 이것에서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아무도 부인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저 길거리 발에 차 있는 나뭇잎 누가 만들었냐고. 자, 지나가는 차, 뭐 브랜드, 뭐 현대, 뭐 기아, 뭐 누가 만들었고. 자, 누가 만들었고. 네가 들고 있는 핸드폰 누가 만들었고. 옷 누가 만들었고. 자, 만들었고. 오케이. 자, 나뭇잎 누가 만들었어? 그거 그냥 이렇게 뻥 터져서. 그럼 뻥 터졌는데 갑자기 얘는 이 나뭇잎이고 얘는 단풍이냐? 왜 너는 네가 말하는 모순 속에 왜 빠져드냐? 뻥뻥뻥. 근데 갑자기 뻥 터졌는데 나뭇잎이 가지고 물고기 되고, 뻥 터졌는데 물고기가 독수리 되고 막. 아니 너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약간 교육구슬한테 약간 이런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를 자꾸,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더 답답해졌어요 제가. 왜 이거를 안 믿을까? 왜 사람들이 이거를 왜 비난을 할까? 왜 자기 스스로 자꾸만 아이러니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피하십니까? 복음 하나 전하는 게 주저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최대한 기독교인의 색깔을 감추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자랑스럽다면서요. 뭐 코리아 자랑스러운 코리아, 뭐 핸드폰, 뭐 반도체 자랑스럽다면서요.
한국 이만큼 뭐 됐고 뭐 차 됐고 뭐 만들 수 있고 자랑스럽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뭐 5개도 안 된대. 그중에 원래는 2개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10몇 군데도 안 되는데 그중에 2개가 우리나라에 있고 3개 이상 우리나라에 있고, 그 뭔가 말도 안 되는 오 자랑스러워 너무 많아요. 근데 온 우주를 만든 이 생명을 창조하신 인간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연구를 해도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연구를 해도 만들 수 없는, 나뭇잎 하나를 만들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좀 감추고 사셔야 되는 이슈이십니까? 왜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시대나 세월이나 어떤 욕심이나 죄성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오차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이건 뭐 자랑스럽고 약간 너무 좋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아까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이것이 사과할 일 아닙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실질적인 건데 왜 그걸 자꾸 허구의 인물을 내가 거짓으로 강요했다라고 자꾸만 말하게 시킵니까? 그 이슈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요즘에 아주 그렇죠. 요즘에 수요예배 목사님 말씀하시면 성도들 얘기하면 저조차도 그래요. 이게 한 2번은 더 봐야 되겠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도 하고 그걸 생각하는데 이미 넘어가고 있잖아요. 큰일 났다. 저거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봐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나중에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봤다는 게 문제인 거죠. 꼭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구나를 여러분 이렇게 딱 이렇게 땡 하고 정보가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 어떤 뭐 기독교 세계관도 있지만 진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있고 진짜로 지식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시기라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더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주일날 말씀이나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말씀 영상 올라오면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맛이 다릅니다.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이게 똑같은 설교인데 계속 달라요. 그리고 계속 다른 쪽에 자극이 와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 있는 말씀을 계속 대화할 때, 계속 접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자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내가 배우고 배웠으면 써먹고 그러고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는 그러한 어떤 올바른 사이클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